조장님께서 동영상을 나눠주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오늘 11주차 미가서부터 마태복음까지 328쪽이요. 책은 328쪽 보시고요. 일단 한 장짜리를 먼저 전체적으로 소선세 12권의 개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328쪽을 이렇게 어디다 표시해 놓고요.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 276쪽을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 276쪽. 지금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면은 예수통독 276쪽 이렇게 써있죠? 네. 예. 거기에 삼각형 3개가 보이십니까? 네. 삼각형 3개의 첫 번째 삼각형이 5권의 책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삼각형은 몇 권일 거야? 3권. 예, 세 번째는? 3권. 예, 그렇게 다 세 삼각형을 더하면 12권이 돼요. 5권, 4권, 3권. 시대 분포도도 거기 돼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든지 설명이 되겠거든요. 구조적인 초점과 역사적인 사건이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헷갈려 하는데, 시줄 날줄을 좀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라는 의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걸 가로 거만 쫙 빼고요, 세로 거만 쫙 빼서 하나로 묶으면 딱 두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두 덩어리가 하나는 역사적이고 하나는 구조적인 초점이에요. 구조적인 초점은 문학적인 기준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얽혀 있지만 이것을 하나만 쫙 빼면 나머지 하나는 따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하나만 이해하면은 병행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문학적인 기준을 가지면서 연대적인 설명을 해낼 수 있고, 연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도 사건이 진행돼요. 근데 사건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럼 뭐냐 할 때 기준은 사건이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에다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연대기를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그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시간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매일 우리가 시간 맞춰서 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시간을 잘 지켜서 16주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일 읽어요. 10장에서 20장 사이를 읽어서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읽으면 시간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시간을 그만큼 허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가 사건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 그 연대기에 꽂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대기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연대기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역사가 이미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거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크게 박식하게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잘 설명해봐야 딱 제자훈련에 불과합니다. 어떤 제자훈련이냐면
뭔지도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해대는 제자고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사실 뭔지 몰라요. 그냥 외워서 전달하는 거예요. 외워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걸 전달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건을 다뤄야 되죠. 연대기 안에 사건. 근데 사건이 어느 날 빠져버리고 규칙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규칙은 이미 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속고나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를 먼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어느 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절, 그 다음에 한 장 이런 거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사정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럼 사정 얘기가 다 토시 하나서부터 다 설명해야 사정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문장을 나열해야 되고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도 말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말하면 역사에 그게요. 어저께, 그저께, 1년 전에 그게 역사잖아요. 그걸 쭉 얘기하는데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딱 주제가 하나거든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속상해서 와서 그냥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풀어놓는 얘기인지 그것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걸 왜 공부를 해요?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왔다는 거는 남편 때문에 힘든 얘기 여기는 이거잖아요. 저 사람이 어저께 찾아왔는데 남편 때문에 온 얘기 이거 그냥 된 거잖아요. 그걸 녹음해가지고 다시 들어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또 왔는데 오늘은 또 뭐야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매일 찾아오는데 주제가 달라요.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주제는 바뀌는 거예요. 시간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역사 속에서 사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시간이 또 흘러갈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떤 게 반복되냐면 사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반복되는 거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지 시간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오늘이 어제 거잖아요. 어제 걸 오늘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되면은요 내일이 오늘이 돼버리잖아요. 또 하루가 지나면 오늘이 어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매일 반복된 삶을 사는데 이걸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돈다 이렇게 말도 해요. 똑같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사건은 다르게 나타나죠. 다르게 나타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지나온 역사의 사건이 다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르지 않고 반복돼요. 그래서 사건도 늘 다른 것 같지만 반복돼요. 남편하고 다투는 것이 늘 똑같은 거 아닐까요? 늘 새로워요? 처음에는 새로운 것들이야. 근데 다 지나고 나면 그만큼이 반복하는 거야.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괜찮을까 하면은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겠냐 이거예요. 비슷하다 이 말이죠. 다르지만 그냥 거기서 거기다 그런 뜻이죠. 똑같진 않겠죠. 그만큼 성경은 계속해서 뭘 설명하냐면 똑같은 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느 한 주 차에만 뭔가가 뚫리기만 하면 16주 과정 중에 어느 한 주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가 뚫리든지 역사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아니면 사건이 다 사건 틀린데 이 사건에서 뭔가 깨달아지면 다른 걸 보면 거의 같은 테마의 사건이 반복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뚫리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잣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한 주 차에서만 걸리면 되는데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깨닫는 그 감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는 동안에 이게 문학적으로 쓴 것 중에서 자기가 막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면은요, 시가세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인데 고생을 많이 하면 욥기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의 시를 쓰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뭘 풀 때 거기서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그거 깨달음을 통해 갖고 다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잣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역사도 알아야 되고 사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에만 걸려도,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책 한 권에만 걸려도, 어떤 책 하나에서만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그거를 분석해서 공부하는 거 말고요. 아까 말한 대로 어저께 찾아와서 내 친구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은 남편 때문에 힘든데 나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강도가 어떤 책 한 권에서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서 되지 않는 걸 지금 설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부해서 되지 않는 거는요, 머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들어오면은 성경이 열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책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책이 써졌다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도서관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성경만 읽고 책 쓸 때도 집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참고할 책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집에 있는 책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10년 동안 책을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책이 없지요. 네? 성경만 읽었으니까.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책이 없지요. 참고할 책도. 어차피 설교할 때는 주석도 안 봤으니까 주석도 볼 일도 없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가 깨달아진 거야.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하나씩 성경 공부적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그게 뭘 말하는 건지, 뭐 때문에 힘든 건지를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준 거지, 성경 공부용으로 줬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 아이한테 뭔가를 훈계하고 할 때, 그걸 애가 공부합니까? 받아 적어가지고. 아이한테 여러분이 훈계하거나 뭔가를 설명할 때 아이가 듣고 뭔 말인가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것 뿐이지. 그리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읽히게 하신 건데 이게 연대가 너무 길고 사건이 너무 반복되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시줄과 날줄 연결된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해도의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감도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 감각인데 그 감각은 이런 거예요. 이 살이 다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대거나 아니면 뾰족한 침을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럼 감각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감각이 살아있으면은 죄에는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성경이 지금 뭘 말하냐면요 크게 두 개를 말해요. 하나는 죄의 문제를 말해요.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를 읽는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내 살이 아닌 거야. 이게 지금 야 너는 왜 맨날 남이 다리를 긁냐 하는 것처럼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게 전부 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건 뭐 때문에 구원받는데 이게 다 남의 얘기인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으면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감각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를 찌르면 얼마나 아프지를 경험한 적이 만약에 있다고 치자고요. 침을 맞아서. 그런데 감각이 없어서 이걸 뭐 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를 맞는 거지 여기를 맞으면 얼마나 아프지를 생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도 아프지도 않아요. 여기를 지금 만지니까 50%가 아프구나. 그 다음 장을 읽으니까 그 다음에 허벅지를 찌르니까 60%가 아프구나. 하나도 아프지도 않아. 그냥 몇 프로 아프다는 거를 외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외우고. 이게 지금 현실이니까. 이게 지금 성경 공부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고요.
삶이 팍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는 감각이 있어요. 옳고 그른 거에는 감각이 있어요. 인생에서. 그런데 영적으로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감각이 약하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말할 때 내가 별로 아픔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를 말할 때 거기 의로움이 막 나타나는 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처럼 막 여기서 막 불타오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이 연애해 주셔서 그런 체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뜨거운 물 줄 때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성경할 때도 똑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쓴 거기 때문에 기도할 때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이 불길 같은 생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만 걸려들기만 하면. 제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막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사실 어떻게 올라와요, 이 글자가. 근데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떤 글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실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는 그냥 크로즈업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그리고 무슨 소리를 막 계속 떠들어도 자기가 중요한 소리를 조그맣게 얘기하고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틀리죠. 왜냐하면 큰 소리가 더 잘 들려야 되고 작은 소리는 붙여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글씨가 올라오는 건 아닌데도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글자가.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마음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안 되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증명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감각으로, 감정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짜 성경 읽기거든요. 그 성경 읽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은 출발을 형식적으로 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출발도 안 된 상태니까. 형식적으로 읽다가 사실은 이게 그 감도가 오게 되면 많이 읽고 적게 읽고도 차이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많이 읽고 적게 읽고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의미가 지나가는 거고요. 그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같은 시간으로 말하지만 이거는 사건의 의미의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크로노스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고 카이로스는 사건이라고 말해야 돼요. 때라고 말하죠. 때, 무슨 일이 벌어진 때가 언제냐 할 때 시간의 기준점에서 그 시간에서 언제 그때가 이루어지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는 시간이지만 뭐가 이루어지는 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과 사건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그 흐름 속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왜 공부하냐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두께가 지나갈 때 시간의 개념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성경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쭉 쓰게 되면은 1장부터 21장까지의 분포도가 장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약에 3년 정도를 썼다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3년치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되면 장이 3분의 1로 하면 3, 7, 20, 7장까지가 1년, 14장까지가 2년, 그 이후는 3년.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설명하기가 좋아서 요한복음을 쓰는데요. 요한복음 12장까지는 거의 절반에 해당되겠죠. 여기까지가 3년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13장에 가면은 목요일이라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사건이 등장하는 게 13장이에요. 그런데 18장에 예수님이 잡히죠. 그 다음에 18, 19, 20장은 이제 잡히고 나서 이 얘기니까 3년이 다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13, 14, 15, 16, 17장까지는 18장은 금요일 새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니까 그쵸? 저녁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장이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반나절 시간에 5장을 쓴 거예요. 12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반나절 거를 갖다가요. 12장이 3년치라고 하면은요. 12장이 절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게 성경을 다루지 않다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게 역사적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12장까지는 쫙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것을 한 장서부터 12번을 설명해내서 마지막에는 그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걸 나사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자기는 12장에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미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잡히는 그 5장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분량이 많아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 헷갈릴까봐 하나를 더 예를 들게요. 민수기가 36장까지 돼 있죠. 그런데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한 달 반밖에 안 걸려요. 예를 들면 길게 잡아야 2달. 그런데 10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건이 길게 지나간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까 말한 이 5장에 비교하면 그거는 민수기에서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38년의 사건인 11장에서 25장이 중요해요. 그 사건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다고 안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 책마다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38년 동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함축해서 설명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걸 거기다 다 담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목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17장 갈 때까지는 제목만 얘기하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 성령에 대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세계명도 다 나오지만 결론은 성령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갈 거라는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다시 오는데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10장, 17장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책이든지 하나에 가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미 성경 많이 읽고 제가 구조를 잡으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뭘 중요하게 다루려고 쓰게 했을까 보면 연대적인 기점보다는 사건인데 사건도 요약을 해야 될 때는 아주 많은 연대를 짧게 쓰고 그렇지 않고 설명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5장을 확 늘려버려요. 그런 감각이 하나만 생기면 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민수기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가르쳐주면 딱 그 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저는 지금 요한복음 하나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각은 다른 것도 곡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소재에서 12권 같은 경우는요, 겁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다면 문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선지서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대선지서의 스토리가 있고요. 선지서 전체의 스토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17권을 전체를 싸잡아서 말할 수도 있고 5권과 12권을 띄어서 말해도 다 테마가 주제를 두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라고 제가 아까 말한 걸 잘 기억하시고 한 권의 책 중에 가장 작은 책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요한일서 같은 것도 있고 요한일서도 있어요. 한 장짜리가 있어요. 빌레몬도 있고 구약 성경에서 한 장짜리가 있는데 소선에서 있거든요. 5자로 시작해요. 이 한 장짜리는 주제가 에돔의 멸망을 설명한 책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권의 책만 하나만 이해만 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다 담아냈단 말이에요. 한 권의 책 안에도. 66장이나 있는 이사야에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설명해 놨어요. 근데 그걸로 공부하는 거 더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요. 길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어차피 똑같이 이해도 해도 시간이 걸려요. 짧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짧은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시간이 걸리냐면 그걸 함축해 놓은 걸 풀어내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유리할까요? 적당히 긴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풀어놓은 거가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요약할 수 있는 실력을 먼저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쭉 읽고 이거 무슨 얘기야. 근데 그걸 아까 제가 말한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신앙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얘기를 아까 어떤 자매가 와서 나한테 친구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얘기의 주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남편에 대한 얘기야. 이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설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 대한 얘기인지 자녀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돈이 없다는 얘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도 알 수 있어요. 그 감각을 안 갖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 자체를. 이게 지금 뭔가를 계속 분석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숙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뭘 말하려는지를 느낌을 갖는 거예요. 1장에서 2장에 3장에서가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있어요. 요엘서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령을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뭘까? 할 때 여러분들 책을 읽어봐도 여호와의 날은 뭔가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있고 진노가 있어. 그럼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진노가 있을 때는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요엘서를 그냥 말하듯이 설명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굉장히 쉬운 책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마지막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갖고 이게 다 죽겠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 있는데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회개하지는 건 몰라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알아도 일단 요엘서는 남편 때문에 왔구나.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풀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적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까지만 일단은 가도요. 일단 50%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요. 성경이 정리를 해요. 뒤로 갈수록요. 해답을 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것이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읽어지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대로 읽으시면은요.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나한테 자꾸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읽을수록 성경이 자꾸 이해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지를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신앙적으로 다 풀어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배우는데 구속사가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구속사라고 쓴 거예요. 사실 좀 더 풀었으면 구원 역사라고 써야 더 정확해요. 그런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쓰니까 구속사 이렇게 글자를 만든 건데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구원 역사예요. 근데 구원 역사를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역사예요. 구원은 호세아에서 뭐의 근거에서 구원받았죠 우리가? 사랑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구원인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랑의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이냐? 언제부터 구원의 계획을 시작했냐? 그거 바꾸면 언제부터 사랑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지를 찾아내는 건데 이걸 자꾸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뭘 외워요? 사랑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외워져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거를 외웁니까? 집에 가서? 그냥 외워지잖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뭐 어디서 뭘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건 기억이 나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냐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면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대놓고 말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언제, 어떻게. 꼭 뭔지 아세요? 내가 너 때문에 말이야 직장 다니기 힘들고 이렇게 해갖고 너를 위해서 너 먹여 살리려고 참 엄마가 참 힘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가 다 이런 거다 라고 말하니까 자식이 엄마가 나를 언제 어떻게를 다른 말로 지난주에 말한 걸로 하면 해준 게 뭐 있는데 뭘 그렇게 해주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똑같이 말해요.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이 애곡과
야곱과 에서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처럼 너를 사랑했다. 너를 사랑했다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그대로 어디서 인용하냐면 로마서가 인용해요. 근데 로마서가 그걸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택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단어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택하고 네가 잘해서 택한 게 아니라 너를 택한 게 너를 사랑한 게 돼버린 거고, 에서는 택하지 않은 게 미워한 것이 돼버렸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고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역사가 쭉 기록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구약의 역사가, 나를 사랑한 역사가 그렇게 기가 막힌 역사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전이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이게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면은요, 이게 그냥 외워진다니까요.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역사가요, 쫙 이거를 공부하고 제자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나의 사랑을 남한테 무슨 제자훈련시켜? 그거는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소그룹 모임 하게 되면, 부부끼리 모이면은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게 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쭉 그 얘기거든요. 성경의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쭉 나를 사랑하신 그 아주 깊고 오면 그 진리들이 쭉 얘기하는데,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옛날에 성경 공부 배웠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근데 그게 자기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예요. 성경은 그렇게 쉽게 썼는데 우리는 어렵게 가르치고 이렇게 어렵게 제자훈련을 프로그램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데, 자기 간증을 그렇게 남한테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무슨 그 수련회 가가지고 다 한 장씩 빼고 돌리고, 자 지금부터 나의 사랑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하는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완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죠. 감동도 안 되죠. 어떻게 절묘하게 만났는지 그런 느낌도 별로 없죠. 연대도 나오잖아요. 몇 년도, 어디서, 장소도 나오고.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파워풀한 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어느 학교 나오고 어디서 살았고를 물어보지만 공부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살려는 그냥 나중에는 알아지는 거죠. 그냥 알아지는 거.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방법의 전환과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2권을 볼 때도요, 세 개의 큰 구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삼각형을 첫 번째를 1, 두 번째를 2, 세 번째를 3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나눠드린 것도 그렇게 구조를 잡아놨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중간에 한 줄씩 비워놨지, 그렇죠? 네. 한 칸 떨어져 있는 게 첫 번째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끼고 6번 선택이 진행되잖아요. 큰 단락이 5번, 그게 하나의 삼각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체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선에서를 다 외우고 가게 하려고 합니다. 12권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집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스토리로 이해하시면 그냥 외워져요. 구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 또 간사님이 리뷰 한번 해주셨고, 그리고 그 전체 5권은 그냥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좀 더 스토리 있게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원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단락은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은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 두 번째는요? 복음. 세 번째는 성전. 이거 스토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 구원은 어떻게 발생하냐? 복음을 통해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발생하니까 두 번째 삼각형을 주제를 복음으로 잡아놨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은 십자가를 말해요. 그 십자가 딱 뜨면 뭐가 움직이냐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려면 구원과 심판을 같이 설명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4권의 책은요,
두 권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또 하나는 구원의 복음에 반대되는 심판이 설명해요. 네 권이 두 권씩. 그런데 교구로 가요, 교구. 일단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통해서 심판받은 거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결론적으로 구원은 복음에서 파생을 하고, 구원은 복음에서 파생을 해서 파생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그러죠?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게 되면은 구약 시대 때에는 그 성전이 똑같은 성전이죠.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지칭하는 건 아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은요, 구약이 복음을 설명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전은요, 참 성전을 설명하려는 의미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 복음, 그 복음 안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권의 책은 딱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권의 책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말로는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성전을 솔로몬 성전 세운 것처럼 똑같이 세운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학개, 스가랴가 등장하거든요. 그 등장할 때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어지는지를 설명한 거를 쫙 스토리를 풀면은, 학개는요, 구원을 설명해요. 성전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스가랴는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요. 어떻게 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사람이 학개서는 너희 집만 그렇게 깨끗하고 잘 짓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완벽한데,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산에 가서 뭘 갖고 와서 성전을 지라 그래요? 나무를 갖고 와서 성전을 지라 그래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양새를 보여줘요. 성전의 외형적인. 근데 스가랴는 똑같이 쓰고 있지 않죠. 그쵸? 스가랴는 네가 힘으로 능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냐? 못 친다고 얘기하죠. 아직 안 읽어서 모르시죠? 네. 3장, 6장 뭐 이렇게 보면은 성전은 힘으로 능으로 짓는 게 아니야. 근데 학개서는 힘으로 능으로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 나무를 하려면 힘이 들고 재료를 이미 말했잖아요. 근데 스가랴에서 오면 재료가 달라져요. 재료가 틀리단 말이에요. 재료가. 그러니까 이미 건축된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을 학개서는 말하니까 그냥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런데 스가랴서로 오게 되면은, 스가랴서에는 그런 것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써있죠. 그런 내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 성전이 건축되는 건데, 하나님의 신으로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돼요? 뭔가 이렇게 자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성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놀라운 것은 전반부의 그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내면적인 걸로 설명해요. 설계도가요,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은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계도가요, 외형적인 설계도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가 내면적인 설계도겠죠. 그래서 그 순서가 쫙 나오는 게 기가 막히게요.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스가랴를 공부하면 이게 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주소를 봐도 다 이게 헷갈려요. 이걸 스토리를 꿰질 못해요. 근데 이게 건축되어질 때, 뭐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올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순서가 있을 거 아니겠죠? 구원받는 것도 어떤 순서가 있을 거 아니겠죠? 말로 설명하기 곤란해서 그렇지. 이거를 그대로 글로 내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의 스토리를 적어놨어요. 제가 일단 책으로 그걸 설명해주고 여기서는 좀 요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책에 들어가서 그걸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9장에서 14장은요, 그 성전을 건축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할 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된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데, 3장인가에 읽어보면 그 6장을 이렇게 봤는데, 3장인가에 보면은 그게 싹이 그것을 이렇게 세운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싹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답을 하나 말아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스토리가 그러니까. 싹시 만든다고 순이 크게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싹과 순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된단 말이에요. 내면적인 스토리와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분 도대체 누구냐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스가랴서에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왜 스가랴에서 나오는지를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 스가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 절묘하게 나와요. 그게 앞에 있는 건축의 과정과 건축을 해내시는 분이 누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건축을 해내시느냐.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 은삼신 팔려야 되는데 창에 찔려야 되는데 그림이 여기 다 나와요. 몰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썼어요. 일대기.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비밀의 책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은 내가 머리가 좋다고 안 하십니까? 공부한다고 안 하십니까? 비밀은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건데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뭐 알려달라고 하면 비밀이야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근데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해서 옆에서 보면서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비밀이라고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시답지 않은 거잖아요. 다. 그런 걸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시답지 않은 거 하는데 걔는 알려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야. 비밀인데. 근데 비밀인데 별것도 아닌 거야, 그걸. 근데 안 가르쳐주면 뭐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어렵고 쉬운 문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자꾸 왜 어렵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성경이 정말로 그런 식으로 썼냐? 정말로 그런 식으로 썼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비밀이니까 봐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요.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암호를 하는 얘기 같아요, 암호 같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어요. 신명기에 써있고, 이사야에 써있고, 로마서에 바울이 인용하죠. 40년 동안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 거, 그거 전부 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해석해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반석은 그리스도니 할 때, 고린도서 10장 4절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앞으로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건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쓴 거 뭐냐, 모세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아냐면 모세에게는 열렸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는 그걸 보기 시작했죠. 떨기나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이것을 이사야가 그대로 말하고요. 이거를 예수님이 인용한, 예수님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인용하고 마태복음에 인용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인용하는데 거기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도 해요.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비유로 드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니까. 비유로 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유니까 잘 모르니까 물어보죠. 그 비유를 그러니까 설명해 주죠. 비유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비유, 비사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암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비밀인 거야. 말을 했는데 비밀이야. 일단 다른 것으로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비밀이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설명을 다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천국을 말한 거잖아요. 비유니까. 근데 비유로 말한 것이 비밀이야. 그냥 그 자체가. 천국을 말했는데도 그게 비밀인 거야. 그럼 말하는 사람은 천국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 듣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도 천국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풀어서 설명한 것까지도 비밀이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다 몰라도 뭔가 비유를 말한 걸 알죠.
말한 걸 아는데 그걸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비밀이고 너희한테만 알게 하려고 한다는 의미라니까 비밀이라는 거 누구한테는요. 근데 풀어주는데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풀어놓은 거야, 안 풀어놓은 거야? 풀어놨는데 왜 자꾸 묶어놓냐고. 풀어놨는데도 풀어놓은 것까지도 비밀이야. 안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면 아닌 걸 제가 깨달은 거야.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무슨 수십 년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럼 무슨 소망이 생겼냐면 이거는 누구한테도 설명해도 가능성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뭐 직장생활하고 아니면 집에서 가사일을 하고 성경 시간이 부족하고 성경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천만의 말씀 괜찮아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알 수 있는 확률은 똑같아요. 실력이 없을수록 확률이 좋아요. 아니 제발 잘 이해하시라니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님들은요 더 안 풀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투자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거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요 너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바울이 한순간에 그게 날아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요 그 학위증을요 변기에다 놓고 물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꺼내가지고 말려가지고 가시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땄는데 어디 뽑혀가면서 공부했는데. 그런데 그 지식과 상식을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데 그걸 내려놓으면 그 부러워했던 사람하고 똑같아지거든요. 똑같아지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겸손한 거고 똑같은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목회자라고 별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깨달은 거를 전달자의 역할이고 심부름뿐이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또는 그 바울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 어떻게 해서 보여주냐면 그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쳐요. 웃기잖아요. 남의 병을 고쳐주는데 그러면 그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간 것이죠. 흘러가게끔 하기만 하면은 그는 심부름을 잘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거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거죠, 목회자는. 그거는 심부름꾼이지, 뭘 옮게 되면 짐꾼인 것이죠. 대단한 짐꾼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 우리는 일꾼이고 심부름꾼이거든요. 이게 뭔가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이거를요,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그냥 저는 시간이 없어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금씩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합숙을 해야 된다니까. 합숙을 하면서 가르쳐야지. 이거 수련을 해야지. 이거 15주 해가지고 16주 해가지고 이게 66권을 다 어떻게 배워. 지금 성경 읽는 습관 하나 기르는 거고 성경 읽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한 진술을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책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진도가 빨리 안 나가지? 진도는 원래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몰라요. 철수했대는데요, 지금은.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철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면 좀 더 알고 덜 알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이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은 똑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지식은 똑같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리, 그분을 느끼는 감각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나 바울이 대단한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인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걸 설명하려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게임. 성경은 계속해서 나를 보게 만드는 거고 한순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그래서 보는 거거든요. 뭐 다 하는 걸 뭐하러 보겠어요? 공부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단계 끝나면 2단계하고 3단계하고 어디까지 가면은 끝일까요? 성경 공부의 단계가, 성경 공부 단계가 원래 없어요.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눈은 생각은 그분만, 눈은 그분을 이렇게 픽스 온 제로스. thought,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요. 그분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딱 남긴 거는요, 사랑한 것만 남긴 거예요. 용서한 거. 여러분이 와가지고 귤 하나 갖고 와가지고 나눠먹는 거. 많이 갖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이 평생 남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월요일날하고 수요일날은 양제사거든요. 양제사 하는데 거기는 8조 같지 않고 6조까지 있어요. 6조까지 있는데 그 6조 중에서 어떤 조는요, 이게 한 12월 17일 주간이면 끝나요. 그 끝나면은요, 자기네 조는 수련회 가고 싶대, 수련회. 그래가지고 펜션을 벌써 예약해놨어요. 그 조는. 그 조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나이 차이도 똑같지도 않아요. 거기 특이하게 젊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오는, 그래서 딸은 여기가 있고 엄마는 저쪽 쪽에가 있고, 그래갖고 여기서 조별 모임 하는데 식사 간다고 하면 엄마는 따로 가야 돼, 그날은. 그런데 밖에서 나가서도 모임도 한 3번인가 했어요, 이 그리고 1박 2일로 수련회 간다고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이제 토요일 나오는 걸로 예약을 다 해놓고요. 자기 교회도 다 따로, 이 사람 교회도 다 달라요.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깊이 있게 알 수도 없거든요. 되게 사랑이 묻어나나 봐요. 이렇게 진솔되게 막 서로 사주려고 하고, 그리고 뭘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자주 빠지긴 하는데 밤을 되게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매가 안 나오면 다음 주에 자기들이 밤 갖고 온다 해서 그래갖고 오라는 거죠. 밤 갖고 올 테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사는 곳인데 성도가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자기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자기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교회 가서 프로그램 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있는 자리는 아름다운 거고 사랑이 묻어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때의 기간이 얼마나 길까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짧은 시간에 진리가 우리 안에 정통하게 움직인다면 성경은 공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기쁜 거예요. 그냥 같이 오는 게 기쁜 거예요. 제가 수원노회인데 백석집이에요. 수원노회 수련회가 있어서 이분이 제가 생명의 산인가? 아니, 목회하시나게 제가 글을 기고한 게 있는데 청탁을 받아서 그 글을 보고 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백석대 학생이 장로님인데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등록을 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수여반에서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망이 이게 이제 졸업반이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이 다 되셔서.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막 나와서 발표하고 뭐 리뷰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나눔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는 한 100분에서 110분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초기에는요, 그 앞에 거 뒤에 거 다 뭉쳐가지고 한 2시간씩 그냥 더 설명을 하지 그 뭐하러 그런 걸 나눔하고 하냐. 그러던 사람이요, 지금부터 한 달 전인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강의도 좋지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가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습득을 해서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와가지고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앞뒤 뛰어니까 강의 시간이 적게 느껴지는 거야. 다 못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프로그램 속에서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과 교제하니까 다 몰랐던 사람인데 나중에는요, 이게 너무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잖아요. 그거 빼면은요, 머릿속에 담아가는 것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언제? 지금이죠. 지금 그런 은혜가 흐른다면 이것도 그런 은혜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 한번 해봐요. 첫 번째가 5개의 책임, 구조가 뭐죠? 구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은 왜요? 복음에 의해서 생기니까. 그리고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움직이는데 하나는 구원, 심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3개의 책임, 그 성전이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됐는지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나리오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5권의 책 가지고도 구원이 어떤 걸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받이 설명하는데도 이미 성전이 되었는데도 성전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고 그 성전을 세우는 분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말라기에서는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성전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뛰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는 전혀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스토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을 가지시면서 한번 봅시다. 보세요. 책을 보기 전에 지금 나눠드린 한 장짜리를 보시고요. 나중에 276쪽을 참고하시라고 이제는. 도표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참고하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선지서 마지막 다니엘서의 구원 역사는 구원 역사의 도표 첫 번째 삼각형에 속한 소선지서 5권의 책에 잘 나타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책인 대선지서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소선지서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서는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순서대로 스토리가 전개될 때 호세아는 주제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결국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 때 여러분 그 옆에다 에베소서, 요한일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놨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다 했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구원은 그럼 어떻게 받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노력이라든지 뭐가 있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할 때 그 노력은 회개하는 건데 요엘서의 주제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과 최후의 심판의 날에 살 길은 회개입니다. 라고 이제 글로 정리를 했고요. 아모스하고 오바다는요. 정의와 공인데 뭐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요. 맞물려서. 그래서 하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의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5절 여러분 가로하고 24절에서 20절 써있죠? 네. 25절만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셔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물로 죽이셔가지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냐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살아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의를 나타냈어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레위기 5대 제사가 있고 5대 거룩이 있다고 했죠. 5대 거룩 중에 보면은 뭘 반복하냐 하나님이 나는 너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이미 어떻게 써놨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써놨는데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될 소망이 있는 거고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는 것도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그 대가롭다고 써놨잖아요. 사람을 뭐 하는 의요? 거룩해 하게 하는 의.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구원의 공의 요바데스에 말하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공의라고 한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는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여튼 막 청소 깨끗하게 하고 닦았는데 또 닦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결벽증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냥 깨끗한 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설거지 해놓으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보면은요, 뭘로 보여요? 흠도 잡히고 티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볼 때는 깨끗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더러운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이 그런 건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결벽증에 걸린 사람도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하면은 그게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어나니까요. 모든 매사에 설거지 하나만이겠어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결벽증의 시어머니에 걸리면 이거는 같이 결벽증이 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 없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같이 이게 공존이 안 되는 거. 누가 힘드냐면 둘 다 힘들어요. 결벽증에 걸린 사람은 안 힘들고 저쪽에 있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도 그거를 그냥 내가 말해야 되나 참아야 되나 이러다가 한마디 하는 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둘 다 힘든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이거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죽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의 때문에 공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사람을 거룩히 하는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걸 칭의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의 표적은 변화서인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한 걸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두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줄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네. 구원의 표적이 맞죠. 그런데 이거는 성도의 표적도 돼요. 어떤 표적이냐면 요나가 사실 죽음을 경험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의 표적으로 구원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해내거나 살려내거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산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표적이라면 요나가 결국 똑같이 그 예수님의 표적은 성도의 표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하는 건 아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요.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미가서의 복음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고전적 복음으로, 왜 고전적이라고 했냐면 로마서를 현대적인 복음으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고전적인 복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도 복음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고전적인 복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흐른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내면은 그 정의거든요. 1장에서 6, 7장까지 있는데 제가 구조를 잡아놨어요. 1장은 뭐라고요? 예, 2장은 3장은 여기까지는 단락이에요. 본질적인 죄가 1장 3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까지는 본질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죄 그럴 때는 인간을 말하면 돼요. 인간. 본질적인 복음 그럴 때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4장 이후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건 5장 2절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말하는데 4장부터 그 조직이 생겨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그게 여호와의 산인데 성전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구원이 출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약간 신초고서하고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시온산, 거기에서 율법이 나온다는 것은 구원이 나온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본질적인 복음은 4장, 5장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생과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할 자인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미가서는 누구와 같은 동시대 사람이죠? 이자르자가, 이사야. 그러면 몇 년도죠? 그때가? 약 700년경이에요. 그럼 바벨론 포로는 몇 년쯤 되죠? 500년대쯤 되죠. 그렇죠? 586년에 완전히 잡혀가니까. 그럼 포로에서 기한도 500년 되죠. 그렇죠? 70년 빼도.
그런데 미가서 4장, 그 다음에 4장 뒷부분에는요, 5장에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구원하느냐를 4장에서 쓰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걸 쓰고 있어요. 4장이. 근데 왜 제가 연대를 지금 말하냐면, 이럴 때 역사적인 연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 연대를 말하냐면, 미가서에서는요, 바벨론 포로 아직도 잡혀가기도 아주 한참 남았어요. 100년도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혀갔다가 돌아올 걸까지 70년 더하게 되면 한 200년 가까이 되겠죠. 70년 약 100여 년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가서 4장이. 그렇게 돌아오게 할 자가 누구냐 할 때 5장에서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냐면 6장에서는 그리고 출애굽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요. 옛날을 추억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하면서 6장은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미 그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근데 출애굽을 이미 했어도요. 너무 옛날 얘기예요. 지금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사실 옛날 얘기잖아요. 200년, 300년. 그런데 지금 미가서가 얘기할 때는 700년경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은 몇 년이에요? 1400년경이죠. 그렇죠?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7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출애굽할 때 추억해보라 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6.25만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잖아요.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구원이 발생했는지 얘기하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꼭 그런 거예요. 언제 구원받은지 기억나세요? 700년 전이라. 그래서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때요? 지금보다는 더 사랑이 많았겠지. 은혜가 많았겠지. 그리고 늘 감사가 더 많았겠지. 그걸 생각해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지나왔다는 건 뭐냐? 한 7년쯤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그걸 추억하라고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할 때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이, 천천의 만만의 강수. 뭘 디디면은 그 은혜에 보답할까 얘기가 6장이잖아요. 6장, 6절, 5, 7절, 8절. 그거 아니에요. 그 앞에 얘기가 출애굽 구원받은 거를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뭘로 갚을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너에 있는 부속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달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자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게 써 있어요. 요 부분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든 잠언이든 전도서든 결국 말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질적인 복음에서도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지를 잠언에서 많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 스토리상. 그런데 이름을 스토리를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제목화된 걸 다시 풀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데는요, 딱 제목화된 것만 딱 써놨어요. 그것을 이미 잠언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지혜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스토리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제목을 딱 제목만 쓰면 이걸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런데 딱 여기에 제목만 달아놨어요. 완전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잠언을 풀어내면요, 여름에 딱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의 요구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지금 어디죠? 미가서 마지막에 도대체 하나님 같은 신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같으냐?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느냐? 놀랍다. 그 경외가 경탄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인정하라. 이런 말로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을 제가 복음의 요구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노마스의 현대적인 복음의 요구가 있을까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복음의 요구죠. 그것을 고전적인 복음은 이렇게 풀어내는 거고 현대적인 복음은 그렇게 풀어내는 건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조,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적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면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잣대를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서 심판이죠. 심판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상징 니느웨인데요. 여기서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니느웨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한 적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니느웨 사건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상징하는 게 니느웨였단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데 그때 요나가 전도할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는데 그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보다 더 악하고 음란하냐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너희들은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니웨를 경험했잖아요. 아수르를 얼마나 악한지. 너희가 그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세대가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너희는 회개도 안 하는구나. 그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직접 왔는데도 그 얼마나 악한 거예요.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악한 세대가 회개했는데 심부름을 보낸 주인이 왔는데도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솔로몬 얘기하고 그 니느웨 백성 요나의 얘기를 두 개를 하는 게 그때요. 표적을 얘기할 때. 자, 환난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의 위로와 환난당하지 않은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요. 그러니까 미가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요. 복음이니까. 그렇죠? 이 나훔서는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한 번만 이해해 놓으면요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나훔서는요 하나님의 공의고 요나서는 하나님의 정의인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뜨면은요 뭐를 피할 수 없냐면요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의인은요 뭐를 피할 수가 없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사일이 저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거 한 100km가 있는 것도 날아가서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사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폭탄은요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표시. 총 쏠 때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물이 이렇게 정확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표물이 움직이는 거 어떤 거냐면 접시를 이렇게 딱 날리고 움직이는 거 이렇게 쏘잖아요. 그렇죠? 미사일은요 더 멀리 있는 거 이쪽에서 보이지 않는 저 산 너머에 있는 것도요 여기서 초점을 잡아갖고 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쏘면 그거 가서 맞추는데 그 목표물이요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춰요. 자 보세요. 움직이면은요 뭐가 되냐면 시간이 변화요. 여기서부터 거리와 그 시간을 산정해서 쏴야 되거든요. 거리를 넘어가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거리를 어디까지 100m, 100m까지 가야 돼. 200m 가면 저쪽으로 가잖아요. 거리를 정확히 산정해야 되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달라지죠. 그러면 시간이 움직이죠.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것의 목표물을 미사일이 맞힌다니까요. 그걸 계산해가지고요. 빠르게 움직여도 이쪽에서 그걸 맞춰요. 천천히 움직여도 맞추고요. 시간이 움직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벗어나는 것을 미사일이 맞춰내거든요.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제가 미사일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들이 심판날에 땅굴에 가서 숨으면 못 맞힐 것 같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사실 피해 다녔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서로 만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만나려고. 그냥 전도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만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우리가 돌아다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언제까지 피해 다니실까요? 지금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성경은 용서하라고 해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게 나오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걸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사랑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내 의지를 피하는데 피하다가 피해를 보는 걸 아셔야 돼요. 피해 다니니까 피해지.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피도 흘려 피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도박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피박이라고 해요. 피해, 피박, 피를 봤다, 뭐 이런 거에 다 해당인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냥 날라올 때 그냥 저기서 날라오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가야 돼. 마중을 가야 된다고, 마중을. 성경 속에서 마중을 가야 된다고. 그래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대조적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복음의 삶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나님의 사랑의 미사일을 우리에게 날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면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맞으면요, 우리 속에 사랑의 원자폭탄이 터진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게 잘 안 깨달아져가지고 뭐 설교를 하거나 뭐 하려고 애들이 막 떠들면 막 신경질이 안 나요. 근데 신경질을 낼 수가 없잖아, 목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하는 걸 방해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요, 이걸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험이 나중에 되는 경험을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냥 떠드는데요, 안 미운 거야, 어느 날은. 뭐라고 그런지 알잖아요. 애들이 다 떠드는 거지, 뭐. 전에는 남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놈까지 미워. 애들이 당연히 떠드는 거지. 근데 누가 몰라? 근데 왜 떠드냐고. 떠드는 건데. 나가서 떠들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미운데요, 사랑의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이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뭐 애들이 다 떠드는 거지 뭐. 그렇게 마음에서 이제 그게 이제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훔서를 통해서 요나서까지 같이 본 건데요. 여기서 더 설명할 내용들이 있는데 제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쭉쭉 지나가면요. 하박국, 제가 아까 교차된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는, 복음 자체는 구원이죠. 복음 구원이고 심판인데 격을 이해하시면 돼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를 격으로 해보세요. 복음이고 두 개 다 복음이고 두 개 다 심판인데요. 여기는 복음의 정의를 내리는 거고 심판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은요, 자, 복음이 나오고 심판이 나와요. 그건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그런데 그 복음이 있는 삶은 어떤 거냐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인은 복음 때문에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 의인의 삶을 말하는 거니까 실천적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에다 실천적인 걸 쓴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복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심판의 삶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맞추려고 복음적, 아니 실천적, 종말적 단어도 다 계산해서 쓴 거거든요. 실천한, 복음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한 부당한 세상이에요. 이게 부당해. 이 세상이 지금 부당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정의만 시행하고 왜 공의를 시행 안 하냐는 말이에요. 응? 악인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왜 의인이 그 부당한 악인들에게 애호싸움을 당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정중앙에 쓴 거거든요. 어디에 가 있든지 악인이 애호싸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다른 사람의 표적이 되거든요. 항상. 내 교회가 그러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니? 라고 해서 벌써 주변이 봐서 나를 애호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 부당한 삶을 살아서 자기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좋은 교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해줘야 될 얘기를 다 악인들이 해줘요. 근데 악인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너는 왜 나처럼 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나처럼 살지 말라. 그 세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당한다는 거에 가까워요. 세상이 세상적 정의적 낙의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악인이 악하게 사는 게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내는 게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합당 아니야? 부당 아니야? 이 말이에요. 악인이 악을 내는 게 합당해요? 부당해요? 악인이 의롭게 살면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거예요. 의인이 죄를 지면 합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의롭게 살지 못한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인이 실천적인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처럼 살면은요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그렇게 살아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로 살아라는 거.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 부당하든 합당하든 상관없이 너는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다 합당하게 살아요. 악인은 부당하게 살아요? 합당하게 살아요?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살지요. 악인이 이렇게 사는 악인, 그럼 악인이 아니지, 그러면. 악인이 어떻게 살아요? 악을 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합당하게 살아요. 악인도 합당하게 사는데 왜 의인이 부당하게 사냐고. 이해가 돼요, 이제? 네.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사는데 왜 우리만 자기 역할을 못하냐고. 악인은 부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합당한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삶을 살아야 합당한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의롭게 살면은요, 그건 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 안 되니까. 그의 삶은 부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부당하지만 그한테는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욕을 하는 사람은 욕을 해야 그게 자기는 게 말이 되잖아요. 합당한 거예요, 자기는. 그 세상은 다 합당하게 산다는 거 합당하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부당하게 사냐고. 결국 우리만 걸려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직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직분에 걸맞게 산다는 거예요. 악한 놈은 악하게 살고 독한 놈은 독하게 살고 악독한 놈은 그게 다 하고 살고 우리 의로운 사람이 악독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실천적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갈대아 얘기하는 그것이 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지금 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죠. 내 얘기로 하는 걸 맞추기 위해서요. 성경이 3번이나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고요.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8절인가요? 네. 거기서 3번이나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제가 아예 적어갖고 왔잖아요. 거기다가. 그리고요. 정의와 복음의 정의와 복음의 삶과 복음의 의미 종류가 다 다르게 인용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쓸 때.
그래서 로마서는 그 복음의 정의,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정의를 말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그게 할례냐 뭐 할례냐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는 뭐예요? 할례, 뭐 할례 이건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할 때 예수가 사는 거야. 복음의 삶을 말하는 거고요. 히브리서는 이 얘기를 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서와 사랑,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스바냐서는요, 이제 심판인데, 그 심판의 종말적인 심판의 정의를 내리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전체가 다 종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이게 어떤 은혜를 갖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찾게 해요. 하박국서와 스바냐서 이렇게 대조하게 되면요, 하박국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런데 스바냐는 놀랍죠?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해요. 잘 보세요. 끄트머리 다 3장이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라가 하박국이잖아요. 그런데 스바냐서는요, 자기가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대요. 기쁨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이길 수가. 하나님이요,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원하냐면 진노의 날에 그게 숨겨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스바냐가 무슨 뜻이냐면 그가 감추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날에 자기 백성 싹 감춰놔. 그리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당신의 백성은 끔찍이도 아껴가지고요, 진노의 날 때는요 어디다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자기 백성을 숨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여요. 그리고 정의가 움직였던 하박국서에서는요, 정의로운 삶이, 예수 있는 삶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로 사는 거. 자, 마지막에 구원 역사의 도표, 마지막 세 번째. 학계서는요, 참성전 구원을 설명할 때, 아까 제가 그 건물을 짓는 외형적인 걸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건물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거든요. 보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건물을 짓고 있는 외형적인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건물을 짓는 모양새를 설명해요. 그래서 학계서는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제가 학계서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설명을 이 개관에서는요 그냥 네 가지로 학계가 설계했다라는 설명만 해놨는데, 요일차에 가게 되면 학계서에 네 가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설명을 자세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네 개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 안 해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놨으니까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전적 성전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성전을 고전적이라고 한다면 현대적인 성전이 있을 거다 할 때 바울이 현대적인 성전의 의미를 참 성전으로 보이는 3장 16절에 너희가 진짜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뭐 성전이 진짜 그 예수님인데 그걸 모형으로 만든 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형적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실제적인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예수님인데 어떻게 성도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전을 만들어놨는데, 왕궁을 만들어놨는데 왕궁에 왕이 안 살아. 그러면 그거는 큰 집이라고 해야 돼요. 큰 집. 그리고 성전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냥 거기 또 큰 집이죠. 크게 지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큰 자를 빼고 작게 지면 그냥 집이죠. 집. 건물이죠.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고, 왕이 있어야만이 왕궁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에 계시니까 성전인 거죠. 어려워요? 쉬워요. 십자가의 설명 자체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고요, 왕이 있어야 왕궁이에요. 없으면 그거는 그냥 집이고 빈터예요. 그 우리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런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가랴서에는요, 거룩한 성전, 이거는요, 책으로 설명할게요. 이 도표를 보시면서요, 스가랴서로 갈게요. 347쪽이에요. 그냥 스가랴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보려고 합니다. 347쪽에 두 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에 보면은 그림 밑에 이 거룩한 성경 써있죠? 네, 거기를 보시면서요. 첫째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 바로 위에 줄에 보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라는데 그것이 1장에서 8장이에요. 과정을 여기에는 어떻게 써놨냐면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는 거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순서표를 보세요. 이스라엘 회복, 그쵸? 그 다음에 열국 심판, 구원의 실체, 죄사함, 죄는 어떻게 사하냐? 성령으로 구원, 죄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하냐? 죄는 형벌을 받는다. 그럼 죄를 추방한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가 끝나고 죄 심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세계 선교. 그걸 누가 하냐? 그리스도가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것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달아요. 여기다 왜 이렇게밖에 못 썼냐면 한 줄에 쓰려고 하니까 1, 2, 3, 4 쓸 칸이 없어가지고 그냥 번호를 안 붙인 거예요. 그냥 한 줄에 그냥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쪽에서 같이 보면 이제 347쪽에 첫째 이렇게 하죠, 그쵸? 이게 다 환상인 거 아시죠, 그쵸? 8가지 환상. 여기서 4마리의 말탄자들이 나타나서 포로세안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면 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알리는 게 맞죠, 그쵸? 예. 이제 다 안 읽어요. 둘째는 뭐예요? 열국의 심판, 넷불이 열국 심판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심판의 얘기가 나와요. 그 열국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의 역사 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하고 열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잖아요. 이게 지금 성전에 건축된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 셋째는 구원의 실체를 설명했잖아요. 구원의 실체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성전의 크기를 지금 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성전을 측량하는데 측량할 수 없도록 큰 성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실체를 설명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실체는요 측량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땅덩어리에서 성전 측량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된 참성전의 모형입니다. 이미 제가 깨달은 걸로 그냥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써있지는 않아요. 자, 넷째는 뭐죠? 죄 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다섯째, 순금 돈대와 두 감당과 환상이 나오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그 부분을 완전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참 성전이 된 성도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해서 사실은 성령으로 성취되는 부분을 감람나무 형상으로 보여주고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거든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사실 교회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두 감람나무는 성도를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6번째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이거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7째 에바 속의 한 여인인데 에바라는 것은 뭐 대파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물건 곡식을 재는 어떤 그 우리로 말하면 대파 뭔지 아시죠? 대파. 예, 그런 어떤 그 무게를 다는 바구니 같은 걸 에바라고 해요.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있는 환상인데 이걸 만약에 해석하게 된다면 이 여인은 이제 영혼이 추방돼서 죄로 인해서 추방돼서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지옥으로 가는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죄의 형벌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죄의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추방이 결국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네. 그리고 8번째는 동서남북에 대적을 멸하고 흩어진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를 제가 다른 말로 그냥 세계 선교라고 붙여본 겁니다. 자, 이런 일을 결국 누가 하냐 할 때, 8번째 환상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도 뭐가 이루어지냐면, 환상에 대한 결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8개 하나에 끝나면 결국 이것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결국은 이것을 완성한 자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끝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완성하냐 이거죠. 그럴 때 이제 뒷부분에 한 장을 넘기세요. 한 장을 넘기시게 되면은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렇게 완성되는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구원을 베풀기 위한 아기 새끼를 다시 겸손하게 낮은 점을 세워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 때 성도가 그렇게 건축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셔야 되냐, 성전을 건축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쭉 읽으면 안 읽어도 되겠죠. 장애 찔리고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몇 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내용이 여러 번 이렇게 쭉 보시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사건이 사실은 복음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다 딱 몰아넣고 했잖아요. 여기다 몰아넣은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여기 완전히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 새끼를 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을 어디서 인용하냐면 신학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갈에서 있는 내용을 다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죽으신 것처럼 창에 찔려 죽잖아요. 그리고 아기 새끼를 타잖아요. 여기 있는 예화처럼. 그리고 여기는 뭐까지 설명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중에 문세를 통치할 것까지에 대한 내용이 14장까지 쫙 진행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일대기가 죽으신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림할 것까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네. 자, 거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이제 말라기로 가게 되는 건데, 말라기는 어떻게 이해하시게 되냐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냥 우리 참성전 말고 우리가 교회라는 걸 건축했어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요. 교회를 왜 건축하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왜 세우죠? 학교는 공부하려고, 그렇죠? 그럼 교회는 왜 세웠죠? 예배드리는 거야. 예배만 있는 거 아닌데 이제 대명사를 쓰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한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 때 이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이고 드리는 거고 그게 삶이에요. 그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왜 건축됐냐는 걸 지금 건물로 지금 제가 설명한 거거든요. 그 내가 건축됐어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켰어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축하시고 내가 성도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내 쪽에서 찾으면 만약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찾으면 간단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 성전, 교회든 아니면 학교든 왜 건축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적이 나한테 있는 걸 말하겠죠. 건물이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입장에서는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고 하면, 건축주라고 하면 내가 뭘 때문에 만드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성전을 세우셨는데 1장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 2장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고요. 율법을 어겼다는 레위의 사건을 2장에 설명하고요. 3장은 11조 얘기를 하는데 그 11조가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 11조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것도 사실이고 역사 속에서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역사만 말하면 딱 11조만 얘기해야 되는데 사건을 거기서 같이 말하게 되면은 그 사건은 너는 왜 네가 누구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을까 할 때 물질의 그 11조의 10분의 1이 하나님께 아니라 그 전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걸 10분의 1 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것이 내 것이야 라는 것인데 너는 왜 도둑질 했느냐 이 말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구원했어요.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럼 내가 누구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왜 인생을 도둑질하냐는 거예요. 헌금은 11조를 한 번도 띄워먹지 않아도 뭘 띄워먹냐면
인생을 도둑질하는데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헌금만 잘하면 일단 아주 훌륭한 성도야.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11조 아무리 잘 들어도 너는 왜 네 인생을 네 맘대로 사냐? 이렇게 말할 때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왜 너는 네 맘대로 사냐? 왜 내 것을 네가 왜 도둑질해서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유를 제가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물을 왜 네 마음대로 사냐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당시는 11조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어겼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죠. 네, 확실히.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놓은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주인이다. 틀리지 않죠? 맞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도. 그 다음에 4장은 그렇게 예수 믿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키는 게 항상 주제죠. 그래서 뜨인돌, 우리 속의 우상들을 날려버리는데 여기서 뜨인이라고 한 거는 연상시키려고 뜨인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뜨인돌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지금은 손대지 않은 돌로 개정성이 바뀌었잖아요. 뜨인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떴단 말이에요. 뜨인돌이 날라왔다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그냥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뜨인돌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떴어요, 안 떴어요? 그러니까 뜨이면 되죠. 그냥 그대로 이거를 긴 걸 줄일 수 있으면 늘리는 건 쉬운 거예요. 이거를 단어화 시킬 수 있으면요, 그게 다시 말해 문장이 되고 전문이 되고 책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계속 읽는 거니 아까 같이 남편에 대한 얘기구나. 이걸만 찾으면 돼요.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뭔가 해를 띄워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럼 뭘 치료하냐? 예배도 잘 안 드리지, 율법도 안 지키지,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 얘기잖아요. 1장에서 3장까지. 성전을 만들어 놓은 목적에 다 어긋나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뜨인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갖고 그냥 의로운 해를 쫙 비춰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는 거죠. 이 회복시키는 걸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3장에서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낸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에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결국 뭘로 연결하고 있냐면은 마음이 바뀌는 걸로 설명한 거야. 그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엘리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난번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는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빼앗긴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돈 자기 마음대로 쓰는 마음,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쓰는 마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 어떻게 해요? 바꾸시잖아요. 어떻게 바꾸냐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불을 내려가죠. 예? 그래서 막 성령을 받으면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분위기가.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이렇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한다는 설명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이 결국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소설에서 전체적인 이야기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352쪽까지 읽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353쪽에서 349쪽까지 읽으면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순서대로 잘 나와 있어요. 69일치하고 70일, 3일치가 무슨 책이냐면은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하고 오늘은 하루치 마가복음 9장까지 얘기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마가복음을 할 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정리하거든요. 다음 주는 요한복음까지. 그러니까 복음서가 다 되는 거죠. 다 될 때 마태복음은 이렇게 개론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요일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누가복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으로 세워져가지고 율법도 준수하지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도 마음대로 쓰고 할 때 뜨인 해가 떠서 우리를 치료하고 치료 강세를 바라면 회복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